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나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동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 시즌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모세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익숙한 모세의 부재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곳에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 앞에 때론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쭉 따라왔는데 막다른 길에 닿은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고 한 발 한 발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길이라 느껴질 때에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게다가 모세와 같은 사람, 이전의 방법들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스스로 놓여진 길을 담대히 나아갈 때가 이르렀을 때 묵묵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쭉 머물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보물과 같이 숨겨져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보십시오. 아주 여러분에게 깊은, 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과 같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동화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홍해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들었던,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었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서둘러 애굽을 나오던 때와 같이 이제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 홍해가 아닌 요단강 앞에 모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보면서 오늘을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좋고 나쁨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큰 의미로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은 다음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줍니다. 문제와 같아 보이는 요단강.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장막들을 떠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지만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장막의 말뚝을 모두 다 뽑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펼친 장막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장막의 최종 목적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장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는 다시 건너온 홍해 저편으로 돌아가지 않듯이 요단을 건너고 난 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 이전의 방법, 살아가는 방식, 추위와 더위를 덮어준 아주 고마운 장막은 벗어버리고 이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을 둘러싸 매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교회여, 당신 삶에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휘감는 그러한 시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다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초래하다, 운반하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야 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제사를 통해 중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매야 하는 건 추수 전날 범람하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게 할 튜브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상징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그들의 어깨에 메고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 다스릴 영역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중재하기 위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깨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중재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것이 올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언약이 예수님이 우리는 들려 올려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며 또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길 원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라는 단어는 얼굴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앞쪽에서, 가장자리에서, 그리고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 존재하고 발생하고 생기고 또한 계속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을 봄으로 인해서 길을 제시하고 또 안전과 구원을 이루는 그 일로 빛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숨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능동적으로 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때 에너지는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 삶 가운데 누리고 네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어깨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어진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백성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구절,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신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이야기하죠. 비가 온 후에 땅은 질퍽질퍽해지는데 물이 가득했던 그곳을 지나가는데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 사막과 같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상이 되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서 우리의 요단강을, 영적 요단강을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건너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빛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